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207쪽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좀 긴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고요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1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보고 사인을 보내라는 말씀이죠? PPT. 네, 뭐가 있죠? 그러나, 그런데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둘의 차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좀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점점점, 그런데 점점점. 근데 이걸 그러나는 이렇다, 그런데는 이렇다 라고 뭐라고 딱히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뭘까요? 안 나오시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안 보셨어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시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이 A라는 사람이 사망한 그 이야기가 쫙 이어지는데 B라는 사람이 범인인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러나 하면 이 B라는 사람이 범인이게요, 아니게요? 아니죠. 이게 바로 그러나입니다. 정반대의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던 그 주변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다가 B라는 사람이 범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그런데 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동작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뭐를 틀어요? 몸을 살짝 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는 정반대를 이야기한다면 그런데라는 건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C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차에 혈흔이 있던 거죠. 그러면서 혼란이입니다.
아, 그럼 범인은 누구인 거지? 방향의 전환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26절일 거예요. 사인 안 받으셨죠?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단어는 넘겨주세요. 어머,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여기입니다. 예, 파란 글씨 뭐죠? 비로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중요한데 비로소라는 단어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비로소라는 단어가 쓰임으로 인해서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더라. 비로소라는 단어 우리가 언제 사용할까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비로소 완결되고 해결되었더라. 더불어서 이제 완결되고 해결되었으면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6절 말씀은요,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지 않았지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고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기에, 무엇이 완결되었기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림을 받게 되었을까를 봐야겠죠?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빨간 글씨를 잘 보시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죠? 유대인에게만이죠. 유대인에게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누구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이방인.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지역을 보시면 줄쳐 있는 거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 나와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 어디냐?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요 옆쪽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요 아래쪽에 이집트가 있어요. 그리고 요 이스라엘의 위쪽에 터키, 이 지금의 터키가 있고요.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 또 그리스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터키 요 사이, 그 사이 지역, 지금의 뭐 레바논 이 정도쯤 될까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간 거예요. 외국으로. 우리나라로 이렇게 따지자면 저기 한 연해주 그쯤까지 이 유대인들이 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근데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도 복음 전하러 외국에 가서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 주셨잖아요. 땅끝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나갑니다 하면서 외국까지 간 거예요.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요거는 1장이잖아요. 2장에 보시면 어떤 다락방이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제자들이 뭘 받죠? 방언을 받잖아요. 방언을. 근데 이때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방언은요, 랄랄랄랄라 울룰룰룰룰 이런 방언이 아니었어요. 어떤 방언이었냐? 외국어였잖아요. 외국어를 받았다? 방언으로? 무슨 말일까요? 빨리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빨리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외국어를 배워서 나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웠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영어를 배웠는데 외국에 가서 이 말 한마디가 쉽습니까? 잘 안 돼요. 요즘에는요, 그 나이가 낮춰져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하는데 저희 애들만 봐도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이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서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외국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이건 빨리 뭐 하라고요?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해서 외국까지 가기는 했지만 유대인에게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헬라 문화권에 속한 뭐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 문화권에 속한 히브리파 유대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쨌든 그런 유대인에게만.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요, 외국에 가면 식사도 해야 되고요, 어떤 숙소에 가서 잠도 자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죠.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 나라 말을 사용하던가, 요즘에 뭐는 기본?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내가 어디 가서 밥을 좀 먹고 어디 가서 좀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근데 난 자신이 없어, 외국인과 말하는 거 너무 힘이 들어 하면서 나는 한국 식당만 갈 거야, 나는 한국 사람이 하는 그런 한국식 민박에만 갈 거야 라고 한다면요, 외국에 간 의미가 있습니까? 작년에 어떤 목사님이요, 영국을 다녀오셔서는 그곳에서 이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한국 식당을 갔대요. 그랬는데 식당 주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더래요. 한 곳은 저 중국 사람이 하고 한 곳은 동남아 사람이 하더래요. 자, 우리나라에 이탈리아 피자집 가면 이탈리아 사람이 피자 만드나요? 아닌 거죠. 우리가 외국에 가가지고 그런데 찾아가도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가긴 갔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던, 이방으로 전해졌던 그 초기, 그 시작점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뭔가가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뭐가 되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그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드디어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였다. 드디어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지역만 다른, 이 민족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이 앞에 11장 1절 2절에 보면 베드로가 공격당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또 넘겨주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멘. 여기서 할례자 누구일까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의 특징 할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에게 비난을 받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넘겨주실까요? 2절. 네, 할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비난했다가 아니라 할례자들. 그만큼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와 같은 율법을 강조하고 더 많이 강조하는 그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3절입니다.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인이 아닌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인 거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비난받는 거예요. 왜 비난을 받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 제사, 음식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 그리스 신전에서 막 자기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 소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소를 이렇게 제사로 제사 드렸는데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태워서 드린 것 말고 남은 것, 이 남은 것을요, 그 지역 정육점에서 남은 고기를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들은 고기는 기본적으로 신에게 바치는 것이고 남은 것은 우리들이 먹는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건 어떤 음식을 먹었다는 거냐면, 저들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이방 신에게 바쳐진, 우상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었다 하여서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그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어요. 할랄 음식, 뭐죠? 이슬람 음식이죠. 충남에다가 대규모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할랄 음식을 가공해서 팔면 어떡하냐? 이 할랄 음식을 가공해서 팔면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된다 하고 막 거세게 반대를 한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판을 치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안 된다 했다는 거예요. 이슬람 음식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팔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팔면 우리나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다 수입을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점이요, 사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일까요? 유대인의 관점이었다는 거죠. 할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자, 제가 할랄 음식을 먹어요. 그럼 제가 이슬람을 믿는 걸까요?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요, 외국을 경험하잖아요. 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음식도 우리가 먹잖아요. 내가 거기에 가지 않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뿐이지 사실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그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먹을 수 있다. 다만 내가 이것을 맛있게 먹겠다고 딱 했는데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이거 먹는 나를 보고 실족하려고 하면 그때 뭐하라? 먹지 마라. 먹고 싶어도 저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먹지 마라. 다만 우리가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귀신의 음식을 먹고 있어. 이게 아니라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음식이 이 자리에 있게까지 그 많은 손들을 거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요, 그래, 우리가 이제는 이 경계를 넘어서야 해 라는 관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네. 바로 그 선을 넘는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 아, 이들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 속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막 격식을 차리고 막 이러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자?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조건은요,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자꾸만 이 경계를 만들려고 해요. 구별하고 있죠. 교회는 이 경계를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하나님, 우리 안에 가둬뒀던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주고 보여줘야 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게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전도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 자리 우리도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조건은 양육받아야 한다, 훈련받아야 한다, 교육받아야 한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막 선포가 되는데 이 복음이 막 힘이 있고 강력했나 봐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 안디옥까지 보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어디예요? 저 서울에 있는 총회 본부와 같은 거죠. 이 총회 본부에서 어머, 울산 한신교회 성도가 막 부쩍부쩍 늘어나더라, 그 소문을 듣고 지도자를 파송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윤영민 목사님을 모셨지만 그렇게 파송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요? 바나바였다는 거죠. 저희 교단법에 따르면 저는 성민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저의 소속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부산노회인 거죠. 우리 성민교회가 저를 요청을 했고 총회에서는 저를 파송한 것이죠. 그러니까 총회와 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죠.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본문, 이 부분이 그대로 교단법에 적용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안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안에 말씀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받은 바나바는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25절에 보면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요. 사울을 찾아. 사울이 누굴까요? 바울이죠. 근데 사울이라고 얘기해요. 왜 아직 사울일까요? 이름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이름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름 바뀌기 전에 바나바에 의해서 함께 안디옥에 가요.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 지도자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큰 무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교육받고 훈련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지막 절. 네. 아니요? 그 다음. 자, 26절. 네, 이거입니다. 네.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1년간이라고 되어 있죠. 1년간. 주일 한 번의 예배로는 안 돼요. 자,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적어도 1년입니다. 아, 나는 예수 믿은 지 1년 넘었으니까 괜찮아.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는 시간 1년이 아니라 물론 이거 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도 물론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다 옛날과는 다르게 이 시대와는 다르게 다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절실히 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1년 씨름하는 것처럼 그만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걸쳐서 그 1년을 나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 씨름을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종교 기독교 이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함으로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가 갖추어졌어요.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었고요.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 훈련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형제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요. 비로소라는 단어. 비로소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넘겨줄까요? 26절. 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내가 뭔가가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인 거죠. 자, 세 번째가 남은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아멘.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냐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돼도 될 것 같은데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빨간 글씨로 그때. 아까 제가 드렸던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기억력이 쇠퇴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 거예요. 그때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때 말씀이 맞춰지는 것 같더니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대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지금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 뭘 예언해요?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 잘 보세요. 흉년이 든다가 아닙니다. 어디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 모든 지역에 흉년이 든다라고 예언을 했고 정말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자 2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신들에게 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해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다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뭐 했더라?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볼까요? 28절. 네, 아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이쪽 지역만 흉년이 들었더라가 아니라 천하에 흉년이 들었다. 모든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흉년이 들어서 나도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하고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어렵고 저 사람도 어렵고 저 동네도 저쪽 지역도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내 코가 석자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도와줘? 우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이 안디옥 교회도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29절 30절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다. 그냥 이 본부로 돈을 보냈다가 아니에요. 흉년 후에 형제들의 아픔에 나도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였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누구의 아픔에 공감하는? 바로 우리의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주여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책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통하여 받았던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뭐하는?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29절에서는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서는 보내었더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해야 한다는 거죠. 작정도 할 수 있고 작정으로 끝나지 말고 보내는,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아 성장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웃 섬기기를 작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정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저 사람은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진정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시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심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무엇보다도 내가 아니라 우리끼리 안에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저 사람은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